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한 주간의 첫날 처음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인생임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사야 65장 이제 후반부인데요. 17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자, 하나님께서 다시 만드신다고 하셨어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경건과 노력과 진리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의 훈련, 이 훈련을 이어가면서 여러분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바로 그곳이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 이유는 현재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과 딛고 살아가는 바로 이 땅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자, 그때 그것이 전부인 세상인 줄 알았겠지만 태어난 후에 맞이할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인 것처럼 말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땅은 혼돈하였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에서 질서와 생명과 빛의 세상으로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다시 창조 이전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곳으로 그렇게 몰아가려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악한 사탄 마귀들이라는 것이에요. 그 악한 죄악들의 세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상적인 삶은 위협받고 깨뜨려지고 있으며 하나님 닮은 우리의 형상 또한 역시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점점 더 망가져가는 이 세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지금 어두워져만 가고 그렇게 점점 더 망가뜨려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은 진정 하나님 닮은 그런 형상과 성품이 더욱더 악에 물들어져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악과 죽음과 어두움의 권세가 없는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인 우리 성경의 마지막 성경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과 그것을 창조하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은 과연 어떤 세상일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은 과연 어떤 세상일까? 먼저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즐거움과 기쁨, 그것도 어때요?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은 자, 그 기쁨과 즐거움이 그러니까 나에게 있거나 세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에게 비롯된 것이 아니고 바로 영원하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즐거움이라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비롯된 것은 잠시 잠깐일 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오직 그분에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19절 하반부에 보면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죠. 이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힘의 논리, 힘의 논리가 작용되는
지금의 세상인데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0절에는요. 죽은 어린이나 수완이 차지 못하여 일찍 죽는 자. 자, 그런 자들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수완이 차서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러한 사태는 왜 일어납니까? 왜 수완이 차지 못해서 그 어린아이들이 죽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겠냐는 거예요.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납니까? 자, 바로 전쟁의 공포인 거죠. 전쟁인 겁니다. 전쟁으로 서열이 또한 정해지는 바로 지금의 세상입니다. 전쟁과 경쟁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그리고 힘의 논리로 그렇게 작용되는 이 세상들, 힘과 돈의 논리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 곧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 오늘 본문 이사야 65장 21에서 22절에서는 내가 지은 집에 내가 산대요. 내가 지은 집에 내가 살고 내가 심은 것을 내가 거두고 그리고 내가 수고한 것을 먹고 마시며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23절에는 헛된 수고가 없을 것이다. 헛된 수고가 없을 것이고 재난당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고 그렇고 돕고 구제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지요. 그렇다면 사랑이 완성된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부족한 것 서로 채워주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걸 사랑이라 말한다면 과연 사랑이 완성된 세상, 완전한 세상에서의 사랑은 과연 무엇인가? 더 이상 그런 사랑의 실천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서로 돕고 위로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완전한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아픔도 괴로움도 없는 세상이라는 거죠. 어느 누구 인간에게 서로에게 도움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 요한계시록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두가 완벽하게 잘 살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위로가 사람들에게 필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랑이 필요한 그런 대상 또한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사망이 없다. 애통하는 것이 없다.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장례식에서, 특히나 믿는 성도들의 장례에서 이 말씀을 많이 우리가 듣게 되지요. 바로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슬픔과 고통과 애통이 없는 곳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65장 24절 오늘 보면 24절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부르기도 전에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필요한 것에 대한 부름을 구하기 전에, 부르기 전에, 그 전에 어때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같은 말을 하며 살아도, 서로가 통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래서 온갖 오해와 왜곡과 갈등 속에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때요? 말이 마치기도 전에, 내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말이 다 나가기도 전인데 하나님 아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 텔레파시라는 게 있잖아요. 눈빛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참 좋은 관계를, 우리가 참 사랑하는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평화의 상황일 때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엄마는 자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얼굴만 봐도 딱 알아보죠. 엄마는 갓난 아기의 울음소리만 봐도 야가 배고프다 하는 건지, 잠자고 싶어 하는 건지, 응알했으니까 치워달라고 하는 건지, 그 울음소리만 봐도 우리 엄마는 알아보잖아요. 아이들의 하는 말들에 대해서 거짓과 진실도 알아차리는 그런 부모지 않습니까? 전 건망증이 참 많이 심해서요. 사람 이름이나 그리고 이렇게 지칭해야 될 말이 잘 생각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우리 아내는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내는데 표정만 봐도 바로 이거라고 알아낼 때가 있어요. 함께 살아온 세월이 13년이 지금 넘어가는데 그만큼 쌓인 사랑이 이렇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남북이 평화롭지 못하지요. 여당과 야당은 맨날 싸우지요. 맨날 갈등 속에 있습니다. 진보 좌파나 그리고 보수 우파가 평화롭지 못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 항상 갈등의 연속일 뿐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요? 우리 똑같은 말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말이 잘 통하는 세상, 말이 잘 통하는 세상이라 오늘 24절 말씀처럼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더 절실한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말 다 내놓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벌써 서로에게 그 마음을 이심전심이라 하죠. 이거 알아볼 수 있는 것. 그런 세상. 그리고 평화가 또 확장된 것은 25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앞서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에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 모습입니다. 이상적인 세상의 모습이죠. 여러분, 사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그렇게 먹고 마시고 놀 수 있다고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고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이것은 생태학적으로 이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리는 어린 양이 먹잇감이에요. 근데 먹잇감과 논다고요? 이게 함께 먹고 사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이것은 어찌 보면 상극의 관계인 것 같지만 그 상극이 서로 통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표현한 것이에요. 지금 이것은. 즉 힘의 논리가 아닙니다. 힘의 논리가 아니라 강자와 약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러한 평화의 세상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꼭 이리가 양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잡아먹지 못하고 그거 아니죠. 그렇다면 그 육식동물들은 다 굶어 죽으라는 말입니까? 다 육식동물과 초식동물도 함께 살아가야 되는 사탄인데 여기서는 지금 단순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강자와 약자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1절에서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바로 이 세상이란 이런 이상적인 이런 세상이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 바로 다윗이죠. 그 다윗의 가문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게 되니까 이 결실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한 말씀이었고요. 지금은 이미 이것이 이루어졌 이야기예요. 이것은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인가?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의 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평화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겸손과 사랑과 정의와 공평으로 세워져 가는 평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초림하셨을 때 폭력을 휘두르지 않으셨어요. 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도 절대로 함부로 육두문자 쓰면서 예, 그렇게 대항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분명한 것은 겸손과 사랑, 정의와 공평으로 세워가는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이라는 사실, 샬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낮예배 말씀, 이제 오늘 낮예배 말씀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오늘 주일 낮예배 말씀이 이제 선포되게 될 텐데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완전하고 온전한 그리고 안전한 평화의 세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기리는 날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집에 올라 우리 함께 모은 성도들이 예배하지요. 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경험한 사랑을 또한 한 주간 처음 첫 시간 첫날 바로 이렇게 주님 안에 시작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 향하여서 평화를 선포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 집에서 다툼이 있고 그리고 큰 소리 나며 세상적인 생각들과 방법들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 그러게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는 사랑을 실천하고 좀 더 참고 겸손하고 그러한 모습이 분명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바로 평화를 미리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리고 기다리며 서로 해함과 상함도 없이 사랑과 평화의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그렇습니다. 평화의 사도들이 되겠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대신 죽어 우리 죄 대신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한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답게 세상을 사랑으로 품어내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지금도 죽어가는 자들, 세상의 유혹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진리 길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저들에게 여러분이 바로 선한 손길이 될 수 있기를, 구원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함께하는 모든 자들 앞에 진리되고 생명 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귀한 입술들, 그 입술과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새 하늘과 새 땅, 우리 지금의 힘의 논리가, 경쟁사회가 아버지 이루어지는 이 땅의 이 세상, 아버지 이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주님께서 예배해 주셨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곧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다 들림받게 될 텐데, 아버지요, 우리가 그러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정의와 평화와 또 생명 살리는 역사 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 경험하면서 마음에 다지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전국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은혜와 아버지 그 지극한 사랑을 주여 우리 하늘 아버지 그 마음을 우리 마음이 품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